할렐루야. 오늘 저녁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 넷째 날 목요일 날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아왔던, 그리고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반응했던 세 사람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연약함 속에 그렇게 자신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울며 도망쳤던 베드로. 하지만 그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회복과 그리고 용서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시작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신의 욕심에 눈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 잘못을 뉘우치는 곳까지는 나아갔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새 희망을,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가룟 유다. 분명히 내면에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소리지름, 위협, 그리고 군중 심리에 억눌려서 결국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마저도 부정해버렸던 빌라도 총독.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집중하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 간절함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굳어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녹여주시고, 잊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은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완벽함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때에 그 선한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예배가 우리의 열심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아닌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내게 있는 향미 옥합을 깨어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미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 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계속해서 우리 한 곡 더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을 주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면 그만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 우리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 시간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제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그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며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십자가를 집중하며 바라보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저희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저녁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새롭게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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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전쟁 뒤에는요, 그 전쟁의 주범, 전범들에 대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도요,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을 행했던 그 전쟁의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가스칸이 설치된 기차, 열차를 설계했던 한 독일인도 전범의 입장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뻔뻔하게도 재판관 앞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라는 것을 만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번도 유대인들을 그 열차에 태운 적도, 그리고 열차에 탄 유대인들 그 열차의 칸에 그 가스를 튼 적도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그저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요, 그의 그러한 변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 사람의 유죄인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받게 될 고통,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말하기의 무능은 행동의 무능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앞서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총독의 군병들이 등장하죠. 27절 말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표정과 그 모습을 보며 웃는, 희롱하는 총독들의 그 군병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어쩌면 그 총독의 군병들도 2차 대전 그 가스가 설치된 열차를 만들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그저 총독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만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악이든 선이든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들 눈앞에는 어쩌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이 그들의 손을,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시면요,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 영화로 말하면 엑스트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 역시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은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에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의 악한 다친 죄인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상관하지도 않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관심도 없었던, 알아보고자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고난의 의미 역시도 그들은 알고자 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들의 강팍한 마음,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왜곡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마저도 미혹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2월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먼 나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에는 바로 옆 동네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사람들, 보기만 해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날 시몬의 하루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마침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고,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본 로마 군병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을 지적했습니다. 피해보려고 했겠죠. 이런 거에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광경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이런 상황에 인volve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의 강압에 의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기왕 십자가를 지을 거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그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6월절 만찬을 드셨던 그 집, 그 장소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예수님의 예비하심의 그 완벽함을, 그래서 지적받은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시는 주님을 좀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가슴 아파서 여기서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아닌 억지로 지우고 그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하였다. 왜 억지로 이 일을 하게 하셨나? 그러면서 제 말씀 노트, 제가 말씀 묵상하는 이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억지로의 은혜. 그 억지로 역시도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강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모습,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내 영역 밖의 일이라 생각되어져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변의 억압함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이 앞에 본 베드로, 유다, 빌라도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때로는 이러한 강권하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주심이, 붙잡아 주심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억지로 하게 된 성경 필사, 어쩌면 억지로 하게 된 말씀 묵상, 어쩌면 억지로 하게 된 이 특별 저녁 예배, 억지로 다시 나가게 된 교회. 하지만 그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매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실 때 어쩌면 지금 강권하시며 억지로 끌고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생각이 우리의 그 작은 열심도 간절함도 짓눌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분명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심을 따라간 제자들이 없었던,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억지로였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간절한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렌더 되어지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또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